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 우리 7구절의 말씀 조금 길 수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사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복과 능력과 권세를 함께 누리며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케 세우는 우리 하비스트 락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강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기억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6주째 승천에 대한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승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천 6번째 시리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승천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사하여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 초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유독 십자가의 죽음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곡을 보더라도 한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예배팀들이 작곡 작사한 찬양곡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노래하는 노래, 보혈을 노래하는 노래, 예수님의 죄 사하심을 노래하는 노래, 이러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이 찬양 예배 곡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승천 메시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께 구원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승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진리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경험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취하신 권세, 그 능력, 그 열매, 그것이 부족한 까닭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이해가, 계시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승천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말씀드렸었어요. 누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여기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거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 때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승천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둔함이 깨뜨려지는 하비스트라 처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에 이미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그거를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달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오신,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승천의 이해, 승천의 깨달음, 승천의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목적, 그리고 그 승천하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 다시 말씀드릴게요.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 그리고 승천하신 목적, 승천하신 이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 목적과 이유를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목적을 이루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승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뒷구절에 나오지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뭔지를 뒤에 볼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승천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9절부터 볼게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지,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자, 제가 매번 말하죠.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이는 이라는 건 뭐예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승천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냥 쓸데없이 하늘로 오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 위에 오르셨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하늘 위와 땅 아래까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시스템, 모든 정부, 모든 영역, 온 우주 피조물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성경 표현으로 쓰자면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 발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 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선포했듯이 승천에,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좌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통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승천의 목적은 뭐예요? 만물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번째,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How? what은 알았어요. 뭘 이루고 싶으신지는 알았어요. 그럼 how를 봐야죠.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심으로써 만물을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사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계시와 깨달음과 경험과 이해가 온전하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종교 공동체를 만드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 만물을 예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사 교회에게 선물을 주심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선물이 뭘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소위 말하는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거는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을 보면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동의어다.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다. 이래서 사중직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중직임이든 사중직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오중직임, 사중직임, 이것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선물 그냥 갖다 버리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선물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중직임 회복운동, 사도 회복운동, 선지자 회복운동, 이 모든 운동들에 너무나 귀한 운동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운동이 자칫 하나의 함정과 약점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표현했잖아요. 마치 기독교 MBTI 찾기 놀이로 변해버렸어요. 나 사도냐 선지자냐, 나는 뭐냐, 나는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냐, 나는 어떤 은사가 있냐, 나에겐 뭐가 있냐. 모든 오중직임의 목적이 나는 뭐냐를 찾는 것으로 지금 모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뭐고, 주신 기름 부으심이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항상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나는 사도구나, 나는 선지자구나, 나는 복음 전환자구나, 나는 목사구나, 나는 교사구나. 그걸 알았으면 질문해야 돼요. So what? 여러분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뭘 할 건데요? 여러분이 선지자, 나 예언 잘해, 나 음성 잘 들어, 나 사람들을 기도 잘해줘. 그래서 so what? 뭐 하실 건데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을 주신 이유,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말했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느냐? 첫 번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는, 또 이는 나왔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첫 번째, 교회에게 오중직임, 사중직임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성숙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 자체가 무장시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칼을 지급하고 총을 지급하고 대포를 지급하고 탱크를 지급하고, 여러분들이 그 총을 어떻게 쏘는지 훈련시키고 칼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이번 올림픽에 한국 민족들이 활, 총, 칼로 금메달을 다 쓸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활, 총, 칼을 쥐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게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는 내가 사도야, 내가 선지자야, 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 받으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셀원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들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그 기름 부으심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 사역의 역사들을 보면서 은사자가 교회에서 나타나면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 많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많이 섬기셔야 돼요. 많이 섬기셔야 됩니다. 많이 낮아지셔야 돼요. 많이 섬길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 이것이 봉사,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건 포함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열심히 식당 봉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야, 오늘 설거지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그게 너의 봉사의 일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Work of ministry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work, 노동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노동이, 그 사역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분들의 내 자녀 유치원,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의 모임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고 영혼들을 캐내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마이크로 처치들을 개척하시고 두세 사람의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 오중직임의 목적이에요. 그리할 때 그 뒷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온전케 된대요. 온전히 세워진대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아까 온 땅 만물을 예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신다 하셨죠. 그 만물이 충만케 되는 충만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짐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데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선물과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이해와 계시와 묵상과 경험하심으로써, 첫째로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으로 분량이 그 차오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세요. 다른 언어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논리대로 통치되고 있고, 탐욕의 논리대로 통치되고 있고, 음란의 논리대로 통치되고 있고, 거짓의 논리대로 통치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 여러분의 나라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의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처치, 세븐엠 운동, 사회 영역 변화 운동, 사도적 제자 운동,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모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영향력의 바운드리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제가 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는 여러분이 권세자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이 권세자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서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진짜 멋있는 선포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 안에 계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근데 교회가 그의 충만함이래요. 이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지 아세요? 왜 이 세상에 교회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능력이 더 강한 것 같은지 아세요? 왜 이 세상에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죽음과 서로 속임과 비방함과 분열함의 능력이 창궐하는 것 같은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근데 이 충만함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그의 선물 허락하신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승천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대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어떻게 세우신대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오중직임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사역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겠대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계속 그렇진 않아요. 성경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젖을 먹이라 그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양육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혼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씹어야 되는 때인데 언제까지 젖을 빨며 있을 거냐, 언제까지 너네 우유를 먹으며 있을 거냐, 너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바울은 꾸짖잖아요. 교회를. 여러분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진짜 잘해, 우리 교회 예배팀들은 예배가 너무 좋아 로 멈춘다면 저는 매우 슬플 거예요. 정말 슬픈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것이 이 강대상 위에 선자들이 뭔가를 잘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알려진다면요, 그건 정말 슬픈 교회예요. 왜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목표는 뭐예요? 그니까 너도 와서 은혜 받아, 그니까 너도 와서 좋은 가르침 들어, 그니까 너도 와서 예배로 은혜 받고 이 위로 받고 세움 받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학교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킨다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일터에서 엄청난 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드러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로 알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승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명준 때문에 교회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신권사님 때문에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에 올지어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지금까지의 교회 운동은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의 가르침, 기름 부으심, 예배팀의 찬양,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흘러가요. 그 시대가 필요했어요. 이 나라에 메가처치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운 것은 절대 사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메가처치를 세우겠어요?
마치 대형교회는 악한 것 같이 몰아가는 이 시대의 영성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많은 대형교회들이 세워진 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은 끝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시대의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시대적인 부르심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 나라에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약 우리가 하베스트 트럭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굳이 왜 송도 땅에서 세워야 되느냐?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적인 부르심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선물을 따라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 금메달들을 따는 선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러한 메달들을 따시는, 하나님의 상급들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일어설 때 우리 교회는 온전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온전케 세워질 때에는 이 송도 땅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가 쓴 복음서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는 역사서와 같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어떤 장면으로 시작할까요? 승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두 개가 다. 누가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1편과 2편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 1편과 2편을 구분짓는, 여기까지가 1탄이고 여기서부터가 2탄이야 라고 구분짓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승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지금 누가는 하나의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기름 부으심이 있다, 내가 은사가 있다. 만약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서의 제자의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서, 힘없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오합지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서도요, 귀중한 말씀이에요. 막 이래갖고 막 복음서는 무슨 막 저급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쓰고 있는 그 복음서, 그 결론을 마침표로 뭘로 찍는다는 거예요? 승천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2탄 예고편을 쫙 보여주면서,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에 뭐가 있냐? 승천이 있는 거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통치와 권세의 능력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빈 무덤 가운데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시대의 삶에, 교회 시대의 삶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저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뭐라 그랬어요? 원어대로 고백이라고 했죠. 믿는 고백. 나 이걸 믿어. 내가 믿는 건 이거야 라고 선포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의 삶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의 통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 개인으로서도 이 죄와의 싸움, 중독과의 싸움, 또한 나의 신앙의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싸움,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유, 나의 삶에서 어떤 진전이 없고 돌파가 없고 지지부진한 것 같은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머물러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고백이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4년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시대, 예수님의 통치 보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이해에, 여러분들의 고백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믿는 도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중직임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을 통하여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찾고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더 이상 젖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씹어먹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